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났던 사건, 그 기억으로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를 항상 바라봅니다. 어느 곳을 다니든지 양은 목자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목자만을 의지해요.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양은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해요.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24시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를 한번 아침에 출발할 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목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을 지킵니다. 양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게 되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목자는 광야 가운데서도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이 영적 관계를 알았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은 그래서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눈을 열지 않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기한 해석에 대해서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가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다 보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일상에서 동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길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데 항상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말을 듣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목적지, 결과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출발한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았으면 갈 바를 알아야 움직였겠죠. 계산이 나와야 움직였겠죠. 결과가 내 눈에 잡혀야 아브라함이 움직였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셉은 바로 왕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노예 출신으로 바로 왕국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노예인 바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요셉은 교만했을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그 상황에서 형제들을 만나봐요.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피해 복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피해 복수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정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제어한 순간은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정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요셉도 넘어졌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갖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이전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성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가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그것이 요셉의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24시간 교회에만 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성경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도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넘어졌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놓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볼 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영을 지켜주십니다. 삶을 지켜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도 주님은 반드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일상에서 훈련하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임을 알고 이 땅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여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사는 예수 통의 운동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더욱 열게 하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임을 알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목자를 따르는 양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 이 은혜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사오나니 주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니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신
이미주의로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의 신비한 해석에만 초점을 두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흘렀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활을 하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갔던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했던 요셉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